2023년 4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조상의 원죄 때문에 죄인의 자녀로 평생 살아야 하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자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복주심과 약속한 날, 거룩한 주님의 날 4월 마지막 주 예배에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가장 중요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이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의 번영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여 국민이 국가를 믿고 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008년도 12월 14일 날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제2의 부흥을 위해 4분의 장로님, 3분의 권사님, 2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하나님을 일을 열심히 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 위해 함께 나아갑니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마귀 사탄의 음모를 분쇄시켜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크게 부흥케 하옵소서. 오늘은 새로 임직받은 4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첫 번째 당회를 예배 후에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당회,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초대교회의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9월 계획 중인 찬양 콘서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많은 자들이 찾아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3남매가 평안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병중에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100배로 결심 맺어지는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부탁드리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모이사 택하신 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었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호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오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싸운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싸움을 시작하다 보니 그 성경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졌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40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인생과 통치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오늘 본문에는 점점 약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목동으로 8형제 중 막내로 잔심부름을 하던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양을 칠 때나 심부름을 할 때에도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믿음의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사울한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비슷하게 40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40년은 통합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시기의 모든 통치 기간을 말합니다.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왜 다윗과 사울의 가문은 달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이 점점 강성하여지는 집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극명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과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이가 곧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였다는 것이요. 자,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나중에는 집안의 차이로 결과가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나서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죠. 그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정말 좋은 환경과 엄청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사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환경과 지위만을, 권력만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왕이 된 것인데 마치 자기가 뛰어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점 약해진 겁니다. 반면 다윗은 환경과 지위,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의 몇 군데만 보겠는데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 또 시편 144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위에 있을 때나 왕이 되지 않았을 때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그때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이 어렵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거나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었을 때에도 우리의 환경과 권력, 지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창세기의 생육과 번성이라는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번성, 무조건 자녀를 많이 낳아서 가정이 잘 되고 강하여진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신앙 질문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섬깁니다. 난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가문의 번성이고 복이라는 거죠. 쉽게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온 가족이 예배하는 가정, 온 가정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는 가정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 가운데 있으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늘 강성하여지고 점점 강하여지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브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서 결국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본문의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의 뜻은 넬의 아버지라는 뜻도 있지만 본뜻은 아버지는 등불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브넬은 사울 왕과 사촌지간입니다.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크게 쓰임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울 왕이 죽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한을 쥐고 사울 왕이 누렸던 것을 마치 자신이 누리려고 했던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취하여 하나님과 사울왕 가문에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었고 결국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권력에 취해 방자한 아브넬에게 사울의 첩과 간통한 사건에 대하여 지적하자 아브넬은 기분이 나빠 이스라엘 왕권과 왕위를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엄포를 내놓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협상을 하게 되어지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사울 왕의 딸이며 자신의 부인인 미가를 데려올 것을 요구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요구에 응했고 미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땅 모든 권력과 모든 지위를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진심으로 다윗을 위하고 진심으로 다윗에게 순복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숨과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아브넬은 어떻게 되냐면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던 요압 장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의도인 것 같지만 때론 그 의도 뒤에 숨은 사람의 진짜 마음의 뜻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아브넬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척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를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2023년 4월 7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멀리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무려 80km를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입니다. 지난 4월 7일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서 3위로 들어온 스코틀랜드 선수가 부정행위로 기록을 세워서 실격됐다는 내용의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스코틀랜드 소속의 선수가 지난 2월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세상의 기대를 한몸에 밟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7일에 열린 영국 맨체스터 대회에서는 좋은 기록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긴 했는데 한 기록관이 기록을 검색해보고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서 선수의 이동 속도와 경로를 GPS를 통하여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1.6km 기간에 초속 16m로 통과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초속 16m면 엄청난 속도입니다. 한 100km 이상 달리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뭐냐면 4km 구간을 숨겨놓은 차를 타고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었는데 인공위성 항법 장치인 GPS는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정말 잘 보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분명한 차이 하나님께서 아실 겁니다. 때로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첫째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겉모습도 청결해야 되고 겉모습도 깨끗하고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마음, 마음이 정직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에서는요.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청결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주의 이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미디안 족속이 추수 때만 되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와서 곡식과 소산물들을 약탈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다가 타작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자신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서조차 가장 작은 자이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사기 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사사 기드온은 확실한 표징을 얻은 후에야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한 겁니다. 철저히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럴 때 작은 일에서든지 큰 일에서든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공을 세우거나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신 분입니다. 때로 순종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불이익이 따르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아픔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고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 싫어합니다. 봉사, 헌신하면서 고통받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먼 교회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 신학생들 사이에서 금지곡이 있다고 합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이 찬양할 때요 신학생들 절대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여 쇼핑몰도 없고 환경이 불편하고 벌레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엔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을 경험할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아브넬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위하는 척 하였지만 자신의 권력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졌고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룩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안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가문의 흥망성쇠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에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자녀와 가정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신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한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한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일으켜 예수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시대를 깨우는 참된 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의 복을 주시어 생업과 가정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정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점점 강성하여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른손을 높이 두어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이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만 더 선포하시면서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